뭐냐면 오늘은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 그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지요. 근데 어떤 곳은 세 군데 다 기록, 혹은 네 군데 다 기록이 돼요. 또 어떤 것은 한두 군데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록해서 남기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기록하는 것도, 그래서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걸 잘 이해하고 자기 생활 속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가 혹은 마가가 혹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할 때는 똑같이 인용한 것 같지만 그 똑같은 말씀이 마태가 살던 어떤 사회 분위기, 누가가 살던 사회 분위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 유대인이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는 어떤 사람이요? 의사 누가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던 분이잖아요. 의사로서 차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의사 누가가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병이 낫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막 벌떡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에도 몇몇 갈릴리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가지고 학살당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무너짐.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뭐 그냥 괜히 무너집니까? 그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할 텐데요. 헤롯이 해놓은 토목공사는 요즘의 기초공사하고도 달라요. 너무너무 건실하게 잘 짓습니다. 이런 게 왜 무너집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무장봉기, 무장투쟁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언제 생각이 나냐면 바울과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심겨진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의사였던 특별히 헬라 사람이었던 이 누가가 들을 때는 아주 놀라워요. 놀라운 게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수켄이라고 하는 수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헬라어 속에는 스칼이라고 하는 폭도를 뜻하는 말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몰두돼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폭도. 우리 식으로는 폭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애국자들이죠. 애국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는 지금 세상의 현실 문제에 몰입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있다고 해서 아마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가롯 요다처럼. 이시카리옷, 가롯 유다, 가룟 사람 그 말인데 그 말도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죠. 뭐 자음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다. 예수님 누가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이 해체가 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이나 누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다 파괴가 됐네. 그럼 이제 남은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 집에, 그죠?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야.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게 누구의 말이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던 얘기죠.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미 도끼가 찍혀 버려질 수 있어. 너희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빠르구나, 이제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을 텐데 휙 지나갔어요. 휙 지나간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그죠? 이 누가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누가 시대 때는 정말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0여 년밖에 안 지난 시대예요. 근데 이미 임박한 아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몇 년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났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느긋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바람,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사카리 같은 사람들, 아까 사카리 뭐라고요? 폭도 같은 사람들, 무화과나무, 수켄, 무화과나무, 이 폭도 같은 사람들,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어요. 엘리 제사장.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잖아요. 사사시대. 그렇죠. 마지막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런데 그 혼란의 시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제 소견에 오른다로 행동하는 그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자기의 일에 열심히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제사 지내라고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진 행위에 몰두해서 갔다 오면 그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살 배 찌워가지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갈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편짓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이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2장부터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제사장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말려야 되는데, 그냥 얘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한테 죄 짓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아주 참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참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그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요. 그 일을 계속함에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방관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처벌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 집안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세상에 취하면요, 우리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세상에 취하면 이게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 심판을 내릴 것인가를 설명을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취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때 두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 소식 기다리다가 의자에 앉아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며느리죠. 아이를 임산 가지고 있다가 해산할 때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구부러져가지고 배를 아파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실제로 이가봇은요, 나중에 그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니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참 비참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예요. 거짓말도 단추고 하나님 말씀에 불서 다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의사 누가의 시대를 묵상합니다. 의사 누가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고 믿는 자를 핍박해요, 세상이. 이야, 정말 악하구나.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누가가 같이 다녔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한 거 기억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해? 주님 다시 오셔? 그러면 먼저 죽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별 의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 우리 성도는 세상에 너무 붙잡히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정말 회개해야 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해. 우리 기회가 많지 않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이 마음으로 누가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가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에 출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회개 아니요. 회개는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게 누가복음 3장 8절 14, 12절인데 봅시다. 이게 누가복음에서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누가가 인용한 거죠.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진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친치 말라 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유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회개는 너희들 더 이상 세상에 어떻게 몰두하지 마라. 옷 2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한테 1벌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식량 있는 사람 나눠줘. 너희 배 채우려고 하지 마. 세리들 너희 배 채우려고 지나치게 많이 걷어들여서 다른 사람 위에 짐 지우지 말아라. 군인들 너희들 봉급 작다고 그래가지고 폭력 휘둘러갖고 남 뺏고 억울하게 소송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짐 지우고 이런 짓 하지 마. 너희들 받는 걸로 족한 줄 알아. 그 얘기요. 이게 뭐라고? 이게 회개요. 이게 회개. 근데 오늘날 회개는 뒤바뀌어서 어떻게 뭐가 회개요? 교회 잘 나오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누가가 간곡하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이거를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믿으면 뭐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야, 하나님이 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 수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그 얘기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의문을 거기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2000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때는 저도 내가 진짜 주님 재림을 대비하고 있나?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전히 현실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며 자기의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그게 회개예요? 교회 나오는 목사님, 교회 나오는 장로님, 교회 나오는 집사님, 교회 나오는 성도님 심판받을 사람 많다는 얘기요. 누가 시대에 옷 2벌 있는 사람 나누어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 나누어주고, 세리들에게 야 지나치게 세금 많이 걷어서 사람 어지럽히지 말고 군인들한테 네 배 채우려고 폭력행하고 억울하게 소송 걸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누가가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어떤 게 진실한 삶이고 어떤 게 정직한 삶인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옷 2벌 정도가 아니잖아요. 집 하나가 그냥 이 워싱턴 지역에 100만 불짜리 넘는 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100만 불이면은 한 75만 불은 뭐 해야 돼요? 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6, 7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6, 7천 불 되는 거죠? 한 달에 3,000불, 4,000불 버는 사람이 아주 절비한 세상에 그냥 집으로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이 줄지 않죠. 선망의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는 정말 어떤 것이 합당한 열매인가, 어떤 것이 회개인가,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경건한 모습, 그죠?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 참석하고 왔는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엔 무관심하고 내 관심, 내 유익, 내 배만 채우려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참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와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마지막까지 이 땅 위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로, 자손으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